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18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이기게 하심. 요절은 6절.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더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8장에서 20장까지는 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하던 열방들을 다윗의 수하에 굴복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쳐서 항복받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입니다. 중심적인 주제는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말씀입니다. 6절, 13절. 이는 현대교회에서도 적실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나 우리는 동일한 구속사의 선상에서 동일한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를 중심으로 첫째 단어는 1. 제일 먼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2. 또 모함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3. 대적 소바왕을 도우러 온 다메섹 아람 사람을 격파하고 4. 전리품을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둘째 단원에서는 모든 백성을 공과 의로 다스렸다를 중심으로 5. 요압을 군대장관으로 임명하고 6. 사독과 아비멜렉이 제사장이 되었다 하므로 다윗 왕국이 영육간에 견고해짐을 말씀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림. 둘째 단원 14절에서 17절 나라를 공과 의로 다스림. 주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이기게 하심. 기억 상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상징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성전이라는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다윗 왕국은 전투하는 왕국임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28장 3절 하신 것은 나쁜 뜻을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사명을 지적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다윗의 사명을 구속사라는 지평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복종시킬 것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한 계시록 5장 5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법궤를 성막이 아닌 성전에 안치토록 허락하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왕국이 안식하는 왕국, 평화의 왕국임을 나타납니다. 하나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22장 9절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화입니다. 리을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윗과 솔로몬은 다 같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표하는 면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마태복음 10장 34절 전투적인 그리스도의 예표인 반면 솔로몬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하신 이사야서 65장 25절 평강의 왕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면 다윗은 주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전투적인 교회를 예표하고 솔로몬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영광에 참여하게 될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관찰해보면 다윗은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성전 건축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 기억해야만 합니다. 비읍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첫째 단원 1절에서 13절.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돌림. 1.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합니다. 1절. 기억. 블레셋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심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사사 삼손을 괴계로 잡은 자요,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하여 다곤의 신상에 바친 자요, 또한 사울의 목을 다곤의 신상에 바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하던 적그리스도의 상징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하는 것입니다. 니은 또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고 말씀하는데 1절. 이를 사무엘상 7장 14절과 결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당시 에벤에셀의 역사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하고 1절 말씀한다면 싸울 때 또다시 빼앗겠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라가 평안하고 흥황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쇠퇴하게 됨을 말해줍니다. 2.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합니다. 2절. 기어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는 뜻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만이 낮아져서 굴복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방 하닷에셀이 유브레드 강 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즉 세력을 확장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자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말의 발이죠.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3절에서 4절 라고 합니다. 빼앗은 말을 활용하지 않고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는 시편 20편 7절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3.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5절 즉 하나님 편에 속하려 하지 않고 대적 편에 합세하려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기억 그래야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도록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합니다. 6절 이는 너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한 시편 2편 9절 메시아의 권세를 예표합니다. 니은 그러므로 이 기사들을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고 7번이나 독려하시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계시록 2장 26절 27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도 이와 같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7절 기어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돛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합니다. 8절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니은 이상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서쪽 블레셋을 위시하여 동쪽 암몬과 남쪽 모압과 북쪽 다메섹 아람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을 정복하여 종을 삼고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 즉 우상숭배, 인본주의, 비진리와 싸워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셨느니라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리고 첫째 단어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한 히브리서 13장 7절 다윗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일입니다. 둘째 단어는 14절에서 17절 나라를 공과 의로 다스림. 첫째 단어는 대적을 정복한 외치라면 둘째 단어는 백성을 다스린 내치입니다. 5. 외치는 외부 정치, 내치는 내부 정치. 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14절. 기억. 스르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15절. 6. 아이돔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합니다. 16절. 기억. 다윗 왕국은 밖으로는 대대로 괴롭히던 대적들을 굴복시키므로 나라를 견고히 하고 안으로는 백성들을 공과 의로 다스림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6절에서 8절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구속사적 상징성에 대해서. 니은. 대적을 정복하여 종으로 삼았다는 적용에 대해서. 디귿.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했다는 모범에 대해서.